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쪽 시편 3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칭찬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보니 그가 참 내 마음에 합당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늘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을 넘어서서 감추어 보기 위해서 가천수단 방법을 취했지만 충신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전장터에 보내어서 죽이고 마는 그러한 살인까지 범하는 악행을 다윗이 범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참 그 죄악의 끔찍한 모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은
또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씻을 수 없는 그 오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회시, 회개시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을 참회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6편, 32편, 오늘 본문 38편, 또 39편, 그리고 51편, 103편, 143편 이러한 7개의 시를 일컬어서 참회시라고 합니다. 정말 죄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겁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각 시편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참회시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이 다윗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회개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서 지적하기 전에도 그의 내면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져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그러한 죄의 짓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표현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바늘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화살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유도에 보면은요, 그 누르기라는 거 있어요. 목을 이렇게 졸라서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면 레슬링이라는 종목도 그러죠. 그냥 나 이거 경기 포기한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짓누르고 눌러도 힘들고 어떤 경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데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른 그 누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압박,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런 고통들이 끊임없이 지금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떨쳐내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 그 자체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육체적 고통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 비가 오면 날이 굳으면 그저 삭신이 쑤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삭신이라는 말은 근육과 또 뼈마디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렇게 말할 때 삭신이 쑤신다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무게에 짓눌리고 또 주의 화살이 이 다윗을 찌를 때 그런 삭신이 쑤시는 것을 넘어선 뼈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얼마나 고통이 짓누르는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썩어 악취가 난다, 이것은 바로 부패한 모습, 육체적 고통이기도 하지만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심히 구부러졌,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모든 게 다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사람은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즐겁고 웃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죄를 떨쳐내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짓누른다 하는 것이죠.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척추, 이 중추를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척추가 상하면 참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힘을 상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계속 짓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로하고 또 마음은 상하고 끊임없이 이 죄가 누르는 그 짓눌림 속에 허덕이는 모습. 특별히 38편에서는요, 죄를 지은 그 상태, 그 모습, 이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영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관계들이 파괴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돼요. 그 모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아마도 이 11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을 반역하고 정말 황급히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믿어줬던 그런 사람이 나를 등지고 떠나는 것 고통스러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내 등에 비수를 꽂는다.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을 때 얼마나 비참한 신세,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4절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주 지옥 같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날 한날을 지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행복의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그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이 죄가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또 평안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 관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깨어짐의 모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 오게 됐고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좋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진다 해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에 시달리고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죄의 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이제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만큼 그 죄가 끔찍한 거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품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죄의 습관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것이 모든 관계들을 어렵게 한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숨막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 죄된 습성은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8편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자기를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관계가 단절되어서 참 살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를 끔찍히 여기며 죄와 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다윗의 고백과 회개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죄악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또 고백하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아버지 고백하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 때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옥죄며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